21절로 22절의 말씀 제가 봉독을 합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넉넉히 주무셨습니까? 오늘이 제일 좋죠. 1년 중에 1시간을 더 자는 날. 1시간을 더 주무시고 오니까 오늘 얼굴이 더 좋아 보이십니다. 자,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지난주보다 훨씬 이뻐 보이시네요. 그렇죠? 남자들한테는 멋있다고 그래야지 남자들한테도 예쁘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좋지 않죠? 감기 걸리지 말라고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말하면 꼭 제가 걸리더라고요. 이상하게. 감기 걸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약과 구약 또는 AD와 BC 어떤 시대를 가늠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가늠하는 두 시대를 설명하는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누가복음은 두 사람의 탄생으로 시작하고 있죠. 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이셨습니다. 이제 그 두 사람이 사명을 감당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했죠.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도 선포를 했습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마음이 움직인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메시지가 엄청나게 강렬했습니다.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입니다만 누가복음 3장 7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세례를 받으려고 나온 사람들의 면전에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일가를 합니다. 얼마나 얼굴이 뜨뜻해졌을까요?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그 말씀에 도전을 많이 받았는지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대단한 카리스마가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요한이 성경에 오시리라 약속되어진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누가복음은 이렇게 적어요. 15절의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그분이 요한이 행하는 일들을 보면 정말 주님이 오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것처럼 그들이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 말에 요한은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정작 바로 그 메시아인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12살쯤에 성전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예수님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의 마지막이었죠. 그리고 한참이 지났어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30세쯤 되셨을 때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건 평범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두 다 치루었던 그 세례를 받는 것과 주님의 세례는 정말 다릅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을 만류합니다. 자, 마태가 기록하는 본문을 한번 보면 이렇죠. 마태복음 3장 13절로 14절에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맞습니다. 요한의 말이 맞아요. 세례를 베풀 사람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이셨고요. 세례를 받아야 할 사람도 예수님이 아니라 요한이라야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뜻을 굽히지 않으시죠. 한 절 더 읽어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렇게 하는 게 옳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곰곰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이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루시는 옳은 일은 뭘까? 옳게 행하시는 일은 과연 어떤 것일까? 적어도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세례라는 것이 구원의 외적인 그리고 공적인 표현이 되어진다는 것을 주님이 공식적으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전에도 세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오르심을 이루는 게 맞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뭘 확인하시느냐 하면
누군가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다고 하면 세례를 받는 것이 그 외적인 표현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공적인 표현이 바로 세례여야 한다라는 사실을 주님이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세례식을 베풀었죠. 자, 교회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성례가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룩한 예식, 성례잖아요. 하나는 세례고 하나는 성찬입니다. 성찬이야 당연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들과 함께 만나셔서 유월절 떡을 떼시면서 앞으로 모일 때마다 이렇게 해서 내 죽음을 기념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시작하신 것임에 틀림이 없지만 세례가 주님이 시작하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많습니다. 근데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주님이 세례를 구원을 받은 사람의 공적인 행사로 외적인 표현으로 인정하셨다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이 그 세례를 제정하신 분, 공적인 표시로 선포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가 주님이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옳은 일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공적인 사명을 수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생애 그렇게 부르는 3년여간의 시간을 이제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도대체 무슨 권위로 어떤 이유로 이 일을 하시는가를 세상에 밝혀주실 필요가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증거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자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원래 소리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만약에 우리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가 났다고 하면 그 소리를 발하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소리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소리를 누가는 이렇게 기록해요. 22절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내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로 세상에 처음 선언하신 이 말씀이 우리가 나누어야 할 소중한 몇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확인해 보십시다. 첫 번째 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하나님의 첫 말씀은 예수님을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셨다는 데 있습니다. 자, 성경은 이 말의 또 다른 표현을 이렇게 기록하죠. 자,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열지 않아도 외우고 있는 그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하면 독생자라고 하는 이 한자어, 쉽지 않은 한자어 우리가 모두 다 익숙하게 합니다. 독생자 무슨 뜻입니까? Only son, 영어 성경 그렇게 번역했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밖에 없는 것들이 있죠. 하나밖에 없는 것은 다시 말하면 소중한 것입니다. 아닙니까? 자, 이런 말이 있을까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평범한 것. 여러분, 이런 말은 없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은 평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액면가가 5센트밖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우표도 세상에 한 장밖에 없으면 수십만 달러를 호가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세상에 예수님보다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표현하던가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하는 아들을 세상에 보냈었습니다. 사랑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기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고 하면 예수님에게 더 좋은 일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대로 주님이 세상에 오심은 더 좋은 일이 아니었죠. 훌륭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왜 세상에 오셨는지를 성경이 이렇게 밝히지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분은 분명한 사명을 갖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무엇인가요? 오셔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건지시는 일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하면 자기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사건은 세상을 지으신 것보다 더 큰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을 지으셔서 그 세상을 사랑하시지만 그 모든 세상보다도 주님이 더 소중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죠. 제가 지금까지 여러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게 그거 아닙니까? 그렇게 소중한 주님을 세상에 보내셨다고 하면, 그것도 그 세상 속에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셨다고 하면, 그 사람을 구원하고 건지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세상을 만드시는 것보다 더 큰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 위대한 사건은 없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목사라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게 돼서 원래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라고 여러분이 치부하셔도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 앞에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합니다. 그래서 선교지로 나갑니다. 여러분, 이 소중한 일을 위해 주님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면 인생을 소중한 의미로 담기 위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자명해지잖아요. 뭘 하셔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증거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입니다. 세상을 창조한 일만큼이나 소중한 일입니다. 그만큼 귀하고 큰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 귀한 일을 이루기 위해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이것은 주님의 미션 스테이트먼트, 주님의 사명 선언입니다. 주님은 한 번도 당신이 살아가시면서 당신이 무슨 일을 이루셔야 할지를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뇌리에, 가슴에, 심장에 박혀있는 이야기였죠. 인자가 온 것은 당신을 말씀하시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목숨을 대신 주시겠다, 그런 표현이잖아요. 구원할 백성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십자가를 지도록 걸어가십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이렇게 놀랍고 큰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아들을 주고 얻으신 그 나는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온천어보다 귀하고 소중한 존재 아닙니까? 바로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들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이다. 내가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통치하는 모든 영역에서 가장 소중한 자이다 라고 누누이 밝히고 또 밝히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 아들을 주고 당신의 아들로 딸로 삼으신 여러분이 예수님만큼 소중하고 귀하고 그래서 눈을 뗄래야 떼실 수 없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감격이 바울로 이렇게 고백하게 하죠.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면 반지도 주고 그러잖아요. 어제 저 결혼식 주례했습니다.
야외에서 비 맞고 하는 바람에 이렇게 감기가 홀딱 걸려버렸습니다만, 저는 그래도 양복이라도 입고 결혼식을 했죠. 신부는 오늘 어떨까 제가 아주 굉장히 궁금해요. 괜찮은가. 다 벗어붙이고 대충 결혼식 때는 합법적으로 다 벗잖아요. 거의 다. 반지를 서로 나눠 끼웠습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이 반지를 상대방의 손에 끼워주며 당신은 그렇게 말하십시오. 그랬더니 아주 뭐 서슴없이 얘기하더라고요. I'm yours. 난 당신 겁니다. 난 당신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반지를 다 끼워줬어요. 사랑한다라는 표시로 가장 좋은 것 사서 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것은 뭘까요? 반지, 집, 자동차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나요? 아들의 생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시죠? 성도들이 저를 사랑해서 제게 참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도 이름을 적지 않고 누군가가 제 방에다가 백설기를 놔두고 가셨습니다. 바라건대 앞으로 주시는 분의 성함도 꼭 써주십시오. 누가 갖다 주신 떡인지를 알고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하시니까 갖다 주신 거죠. 저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아무도 저한테 자기 아들을 주질 않더라고요. 자기 딸을 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사랑합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위해서 내 딸을 달라고 하면, 내 딸의 생명을 바쳐야 한다고 하면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아닙니까? 다른 걸 다 주어도 제 딸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게 둘이나 있는데 말이죠. 하나님은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걸 주셨습니다. 바울이 그걸 아는 거죠.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느냐고요? 하나님에게 하나밖에 없어서 하나님의 생명 같은 아들을 나를 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죽을 때까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죠. 빌립보 3장 7절로 8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했어요. 우리가 얻은 그리스도, 우리가 얻은 하나님의 사랑, 그것 알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거에 비해서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배설물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옷도, 아무리 대단한 거처도, 아무리 대단한 지위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에릭 니들이라고 하는 영국의 육상 선수, 그는 우여곡절 끝에 런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잖아요. 주일날 뛰지 않겠다라고만 하며 한 번도 뛰어보지 않은 400m에 나가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금메달을 땄습니다. 박수를 보내주었죠. 여러분, 지금보다 더 오래전인데 금메달 따갖고 돌아오는 그런 선수들이 많지 않은 시절에 한 나라의 위상을 높였던 메달리스트가 돌아온다고 하면 그에게는 앞으로 부귀와 영화가 다 준비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나는 영국의 체육부 장관 정도는 때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니들은 다음에 중국으로 선교사로 갔습니다. 선교사 자녀학교에서 체육선생으로 봉직하다 그는 죽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선교지에 있는, 중국에 있는 선교사 자녀학교의 체육선생이 영국의 장관 자리보다 높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높고 낮음이 아니라 자기의 심령에 심으신 예수님이 자기가 세상에서 누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 해도 예수님보다 더 큰 것을 세상에 어떤 것도 내게 줄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세상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아들을 주고 너를 내 아들 내 딸로 삼았다. 이제 너는 예수처럼 내 사랑하는 자이다 라고 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고백에 다름이 아닙니다. 이 감격으로 살아야 합니다.
죽어도 잊을 수 없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두 번째 얘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분이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가 너로 기뻐하노라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늘 기쁘셨습니다. 하늘에서 들린 두 번째 말씀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시다는 것이었죠. 왜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쁘셨을까요? 사도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요. 요한복음 14장 31절에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의 평생을 살아가며 두 가지를 하셨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라고 하신 것을 행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주신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두 가지 서로 다른 얘기를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나이가 많이 든 부부가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하다가 결국 아들 하나를 두었습니다. 부모가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할까요? 보기만 해도 사랑이 막 마음속에서 넘쳤을 것입니다. 보기만 해도 좋았습니다. 아들도 부모를 끔찍이 사랑합니다. 부모에게 뭐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언제라도 달려와서 최고의 것으로 그렇게 부모를 공경합니다. 그런 아들의 사랑이 어린 행동을 볼 때마다 이 부모는 기쁨을 얻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혀 다른 스토리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예, 똑같은 상황입니다. 노부부가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부모를 부끄러워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말이죠. 우리 엄마는 할머니 같아. 우리 아빠는 아빠가 아니라 할아버지 같아. 그리고 친구들이 있는데도 아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학교에도 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엄마와 아빠를 부끄러워한다고 하면 그런 아들의 태도를 보고 부모가 기뻐할까요? 그런 아들은 부모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부모가 그 아이를 사랑하지만 그 아이를 기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고 했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사셨습니다. 요한이 기록한 주님의 고백의 두 번째가 무엇이었나요?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6장 38절로 39절에 당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관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주님이 하시려고 했던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온전히 보내신 아버지의 뜻만 이루려고 하셨습니다. 그가 남긴 세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기도라고 난 믿습니다만 그분의 기도를 기억하시나요? 누가복음 22장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주님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살고 싶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아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당연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늘 기쁘셨습니다. 모르는 얘기를 드렸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열고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하는 까닭이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셨다는 당연한 얘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를 위해 주셨다고 하면 이제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이 감격이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율법에 얽매여서 하지 말라 하는 것 하면 벌 받을 것 같고 하라 하는 것 안 하면 복 못 받을 것 같아서 하나님 눈치를 보면서 억지로 하는 삶, 그 하나님 기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행복도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감격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보다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분의 생명을 잃어버리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감격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감격이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며 칼빈이었습니다. 선교지 깊숙한 곳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오지에서 생명을 내려놓았던 선교사들의 마음에도 이 감격이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내게 미쳐진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알고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속에 감격이 솟아오를 줄로 믿습니다. 이 감격이 아무리 어려워도 나에게 생명을 거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능력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우리는 돈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명예를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많은 돈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게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주실 수 없는 것, 그거 내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밖에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을 위해 자기의 원함을 내려놓는 자,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 아닙니까? 이것이 오늘 아침에 말씀을 나누는 우리 가족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연한 말씀 속에 죄를 향한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주셨구나.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때 피를 뚝뚝 흘리고 눈이 가물가물해지고 그렇게 생명이 꺼져갈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그런데 그 안타까운 마음을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소망으로 참아내셨던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에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는 내게 미쳐져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만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감격이 되게 하시고 어렵게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용기와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처럼 그 삶을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가족들이 되게 하시고 그 다짐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셔서 실패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